건축업자들이 새로 택지를 준비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뭐부터 합니까? 제일 먼저 모델하우스부터 짓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모델하우스를 찾아와 보거나 이런 집을 지어서 판다는구나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 그 모델이 마음에 들면 집을 사려고 합니다. 회사들마다 그래서 어째요? 이 모델하우스를 최선을 다해서 아주 멋지게 이상적으로 그렇게 꾸미고 준비를 합니다. 가장 최고의 실내 장식을 합니다. 그리고 가구도 최고로 들여다놓고 그 앞뒤 땅에도 랜드스케이핑을 디자이너급으로 그렇게 수준 있게 해서 최상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당신이 우리 회사에서 짓는 이 집을 만약에 사신다면 이렇게 아름답게 멋있게 꾸며놓고 살 수 있습니다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을 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집을 사서 막상 입주를 하고 보니까 그 집은 어떤 집이었습니까? 모델하우스처럼 멋진 집을 안겨주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덩그런 빈 깡통 같은 집을 안겨줄 따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부은해서 이것 전혀 기대와는 다르다 하고 물렸습니까? 아니지요.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간에서부터 기쁨으로 시작해서 하나씩 둘씩 채워나가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대개는 어떻게 됩니까? 모델하우스에서 본 것을 본으로 해서 example, 그 예로 해서 이것저것 갖추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잘하면 어느 수준까지 갑니까? 모델하우스 수준까지 가면 최고로 간 것입니다. 더 잘하고 싶으면 집 팔고 딴 데 가셔야 해요. 우리 교회 생활, 신앙생활에도 이런 면이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면 정말 발전적이고 그리고 진취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작도 그래요. 마치 이 모델하우스를 보고 집을 사서 그렇게 생활을 시작했던 것처럼 모델 크리스천을 보고 우리도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저런 사람이 되어서 저렇게 살아갈 수도 있구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모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말이 뜻하고 있는 바 그대로가 아니겠어요?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대.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의 이야기로 돌아가네요. 믿는 사람들이 본격적으로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핍박을 받아서 결국은 외국으로 쫓겨나가게 되고 그리고는 쫓겨나간 그 외국 땅에서 이민 간 곳에서 외국에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을 다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자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보고서는 그 외국 사람들이 수많은 그 이방인들이 저들을 보고서는 저들을 따라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이방인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터키 땅 안디옥이라는 곳에 처음으로 큰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때 이 안디옥에 있는 교회관에서 사도행전은 이렇게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그때 안디옥 교회를 바나바가 열심히 해서 부흥을 시켜 놓았거든요. 그러나 그래놓고 보니까 말씀을 가르칠 사람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소 고향에 가 있는 우리가 잘 아는 바울, 그 사울을 찾아가서 모시고 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은 그때 모시고 온 모습을 이렇게 설명해요.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다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가르친 그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큰 무리였다고 그랬으니까 교회가 엄청 컸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요. 이렇게 설명을 해요.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를 믿는다 하는데요. 세상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가만히 보니까 참 희한하게도 한 가지 공통적인 특징이 눈에 띈 것입니다. 그건 사람들 보니까 다 생긴 것 다르고 살아가는 배경도 다 다른데요. 한 가지 공통점은 저들이 모두가 저들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데가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부터 부른 말씀이 아니에요. 바깥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제자들을 보고 일컬음을 주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붙여진 그 이름이 크리스찬, 그 당시 그리스로 크리스토스, 작은 그리스도인, 즉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이런 뜻의 새 이름을 붙여준 것입니다. 이전에는 이런 명칭이 없었습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그러니 이 말이 어디서 온 것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닮았다 하는 데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델이 된 것입니다. 무슨 모델? 마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모델 하우스가요, 앞으로 지어질 집들에 대한 최고의 수준의 모델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예수 믿을 모든 사람들에게 마들 크리스찬, 모델 그리스도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 이 크리스찬들의 모델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되는 것을 성경이 그래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부르심을 입었다고 성경에 기록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어 예수 믿는 사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다. 뭘 위해서 부르심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이 본을 끼치는 영어로 그랬습니다. Leaving us an example. 우리에게 example, 예를, 본을, leaving, 남겨두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본을 우리에게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면서요, 너희를 위해 고난받은 내 모습을 이 땅에 놔두고 간다고 example을 놔두고 떠나시면서 그 우리에게 말씀한 이 자취를 따라서 너희들이 길을 걸어오느라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은 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라. 믿음을 선택한 사람들의 목표 지점이 거기라 합니다. 도달해야 할 수준이 있다는 거에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모델 하우스만큼요, 빈집을 잘 채워서 모델 하우스만큼만 가구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가득 채우면 최고의 수준에 이룰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을 하나씩, 둘씩, 셋씩, 넷씩 가득 채우면은 예수의 품성으로 우리 인격이 가득 채워지면은 그때가 어떻게 해요? 최고의 수준에 이런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지혜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로 한 작정한 그 순간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델 하우스 보고 지금 집 산 정도의 수준이 있습니다. 예수 이제 방금 믿은 사람은 어제 방금 집 사서 이제 열쇠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앙 모습은 어때요? 집만 덩그러니 받은 것이지요. 그 집 안에 뭐 들어있는 것이 없습니다. 흠모할 만한 것도, 뭐 아름다운 것도, 뭐 자랑할 만한 것이 아직 없는 빈 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하셔야 해요. 모든 사람이 다 집 사자마자 막 모델 하우스 안에 드는 거 싣고 들어와서 밀고 들어와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나서 모델 그리스도인이 되어 살지는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모두가 다 뭐가 되었어? 열쇠는 받아주어 주인은 되었는데 스스로 무척 많은 노력과 투자를 해야만 어떻게 해요? 조금씩 모델 하우스를 본받아 발전해 갈 수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척 많은 노력을 해야 해요. 신앙생활을 하시려면. 그리고 투자하셔야 해요. 쓸 걸 아껴서 필요한 물건 사듯이 하고 싶은 일 희생하고 예수 믿는 일 하셔야 해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가 노력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경제적인 능력 다르고, 그리고 지적인 능력, 감정적인 경험 다르고, 그리고 또 센스도 달라서 차이가 나니까 각양각색으로 각자의 페이스에 따라 조건에 따라 자기 집을 꾸며나가며 살 수 있듯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로 우리 모두도 영적으로 그런 것입니다. 각자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서 각자 발전해 나가는 속도가 달라요. 각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속도가 다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그런 생각도 많이 하면서 위로를 합니다.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서 보면 무슨 사회단체 등등에서 얼마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엄청난 비난이나 공격하는 것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처음에는 참 그래서 우리 정신 차려야 되겠다, 빨리 해야 되겠다, 정말 부끄럽다 그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요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사실 말이에요, 이 바깥에서, 교회 바깥 아닙니까 그분들?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교회를 향하여 비난할 필요가 과연 있는가? 그리고 그 비난이 과연 정당한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것입니다. 마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집을 사서 어느 단지에 들어가서 이렇게 사는데요, 우리 단지에 집도 사지 않은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이 아니 당신 왜 그 집 사가지고는 훌륭하게 실내 장식하고 다 들여놓고 살지를 못해 하면서 비난하는 것과도 같지 않은가 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지도 않았으면서 집 사서 사는 사람 보고 집 사서 사는 모양이 왜 그 꼴이야 하면서 비난한다면 그 비난은 글쎄요, 사실 그게 무슨 정당성이 있겠냐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요. 별의별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집 사지 않고 살아도 셋집에 살아도 너들보다 집 가지고 너들보다 더 잘 꾸며놓고 멋지게 살아.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이죠. 마치도 나 예수 안 믿어도 나 예수 믿는 너보다 더 거룩하고 더 잘 살아. 도덕적으로 훌륭하게 살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사는 집 아무리 꾸며놓고 살아도 나중에 집 비울 때 보면 알잖아요. 집 비울 때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귀한 것 많이 들여놨다 자랑하고 살았지만 그 집 비우게 되면 무빙 세일 하셔야 해요. 다 날아갑니다. 집 사서 살던 사람요.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허접스럽게 살았다 할지는 몰라도 나중에 집 정리하면 뭐가 남아요? 집이 남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게 다른 것입니다. 깔끔하고 수준 높게 잘 살아 보이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이런 점에서 우리는 달라요. 이제 죽을 때 되어서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천국 가서 영생 누려요. 그렇지만 셋집에 살던 사람처럼 예수 안 믿던 사람 아무리 자랑 많고 아무리 내세울 것 많았다 할지라도 집 비우고 갈 곳 없어 무빙셀하고 끝나는 사람입니다. 갈 곳 없어요. 그러면 우리도 교회 안에서 이 지혜를 얻고 신앙생활 합시다. 교회 생활 하면서요. 신앙이 어려서 그래서 보면 아직도 그리스도인답지 못해서 막 우리 어려움 주는 성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속으로 말이에요. 얼마나 보댓깁니까? 그죠? 사랑도 베풀고 뭐 도와주고 희생도 하고 했는데도 돌아오는 것은 고통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또 때때로 우리는 절제하지 못하고 공격적이 되어가지고 그죠? 공개적으로 막 그저 말을 하게 되고 비난하기 쉽고 그리고는 막 판단하고 정죄하기 쉬운 것입니다. 답답하니까 안타까우니까요. 그래서 때로는 어째 미워지기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 하고 생각해야 한다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요, 지금 제대로 형편이 안 되어서 갖추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사람과 똑같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무슨 사정이 있어서 그러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참으셔야 해요. 집은 샀지만 저 사람 너무 무리해서 샀나 보다. 경제적 여유가 없어가지고 그냥 있는 대로 일단은 살고 봐야 하는 처지처럼 그렇게 지금 밀려가면서 사나 보다. 예수를 믿기는 했지만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무척 많은 모양이다. 감당할 만한 영적인 여유나 정신적으로 그리고 이런 삶에 그런 여유가 없는 모양이라 그래서 믿음 생활 따라 할 수 없는 모양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하는 거 어떡하겠어요?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그것도 또 어떡하겠어요? 오늘도 만약에 형편 따라서 예배도 못 드리는 사람 얼마나 막 어떡하겠어요? 몰라도 못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므로요, 이렇게 제대로 생각하고 제대로 잘하지 못하는 성도라 할지라도 좌우를 분간 못하고 문제를 야기하고 그래서 어렵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해해 줘야 해요. 참아줘야지요. 무슨 사정이 있구나 받아들여야 합니다. 기다려 주어야 하고요. 또 필요하다면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최상의 선택이 되지 비난과 공격은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그런 해답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에서든 바깥에서든지 간에 무엇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이 말씀해요. 모델하우스를 향하여 우리 집을 꾸며나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는 닮아나가야 한다. 그 노력을 우리는 계속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고 투자를 하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의 믿음의 분량이 장성한 데까지 이르기 위한 것, 그것이 내 신앙의 목표가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바울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했습니다. 가르쳐주고 싶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서 1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정난하게 직접적으로 한마디로 저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11장 1절에 고린도전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Imitate me. 나를 본받아라. Just as I imitate Christ.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똑같이 너희들도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닮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뭔지 사람들은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니까요. 예수님을 옆에서 보지 못하니까. 그러면서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해요? 예수 닮아야지. 예수 닮아야지. 물론이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우리는 무슨 신앙생활 느슨하게 아무것도 우리는 하지 않아요. 투자하지 않습니다. 노력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실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나를 좀 쳐다봐라. 내 사는 모습을 보면 그게 예수 믿고 닮아가는 거야. 너들 나를 닮아라. 모범 삼아서 좀 한번 신앙생활 해봐야겠다. 이렇게 도전한 것이 아닙니까? 여러 이론이 필요 없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정말 모델 크리스찬이 있다. 그들을 보고 너희들 삶도 저렇게 한번 나도 살아야지 하는 도전을 받아야 그것이 제대로 된 성도의 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첫 번째 보여주는 모델이 뭐였어요?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나다. 나를 좀 보고 해라. 그게 빌립보서 2장 17절에 또 이렇게 나와요.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봉사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와 같이 너희도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도전합니다.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구약시대 예배를, 제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가 어떤 때였습니까? 구약시대 막 제사 드리다가 예수님 태어나셔가지고 사역한 다음에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 안 드리는 신약시대로 넘어온 때였습니다. 같이 공존하고 있는 세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구약 때 이 사람들이 제사 드리는 방법을 가지고 설명한 것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든지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올 때마다 자신의 죄를 대신해 드린 희생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 드리게 되어 있었습니다. 희생제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 희생제물이 본인이 직접 되셨으니까 그 이후로는 이 제사가 필요 없게 된 것입니다. 대신 짐승 죽이는 제사는 사라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짐승을 죽이는 희생제사 대신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의 제물이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를 예수 믿는 사람 즐겨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것을 진심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섬겨한다, 그런 뜻으로 로마서 12장 1절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산제사요. 그건 거룩한 산제사 그렇게 번역했지만 원어나 영어를 보면 living sacrifice 그랬습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드려라. 옛날에 구약 때 제사 지낼 때는 죽은 짐승 안 됐잖아요. 사는 놈, 흙먹고 저먹고 가장 좋은 놈으로 가져와가지고 죽이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산 제물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요? 너희 몸이 이제는 그런 산 제물이 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 사는 것이 최고의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섬기는 삶을 최고로 하는 것. 내 삶을 다 바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최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바울이 한 말도 그런 말입니다. 너희 믿음의 제물과 봉사라 한 말이 빌립보 교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너희 그 믿음의 제물과 봉사 위에 그렇게 사한 제물을 드리는데 그 위에 내가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쁘다 그랬습니다. 관제라는 말은 drink offering입니다. 이 drink offering, 마시는 것 가지고 제사에다 퍼붓는 음식에다 이렇게 붓는 그런 제물 말이에요. 희생제사 중에 하나인데요. 레위기 23장 30절에 보면 이 제물이 4가지가 나옵니다.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삼고 번제와 소제와 희생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여호와께 화제로 드리 4가지 제물을 얘기합니다. 구약시대에 번제, burnt offering, 짐승을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 grain offering, 곡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희생, sacrifice, 이것도 산 짐승을 잡아 죽여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레위기에서 말한 전제, drink offering, 여기에서 바울이 말한 관제, 마시는 것을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마시는 drink offering, 전제나 혹은 또 이 관제라는 것은 제물이 다 드려진데 그 제물을 더욱더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첨가해서 붓는 그런 제물입니다.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자신의 삶을 온통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온전한 제사를 드릴 때 그때 바울이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제사를 좀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충족되게 하기 위해서 내 자신을 드리는 그런 보충 제물이 되어도 나는 기뻐하겠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인데요? 사도 중에 사도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요. 예수께서 직접 너로 하여금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는 그릇을 삼겠다는 사람이에요. 빌립보 교인들 10묶음을 가지고도 바울 하나 못 당합니다. 그렇게 귀한 분이에요. 그렇지만 바울 어떻게 했어요? 자기 자신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지극히 겸손하게.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면 내가 너희들 신앙을 이렇게 정말 쓰여지는 소모품이 되어도 좋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위를 주장하거나 권리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겸손했어요. 얼마나 자기 부인에 철저했습니까?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가며 자신을 드리고 남의 신앙에서 모든 것을 바치는 자기 삶, 그것을 본받아라. 이것이 모델 크리스천의 한 모습이 된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모델을 바울이 제시해요. 그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디모데를 속히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겠다면서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를 이 디모데가 좀 알아보고 소식 좀 듣고 싶다.
분명 디모데가 좋은 이야기를 나한테 가져오겠지. 너희들 신앙생활 잘 하니까. 그래서 나 위로 좀 받고 싶다. 그러면서 빌립보 2장 19절에 바울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란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이 디모데를 좀 보내주셔서 이렇게 가는 길 오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내가 간절히 바란다. 왜? 바울이 꼭 디모데를 보내고 싶은 것이거든요. 꼭 디모데를 보내는 걸 주님이 허락해서 그 길을 갔다 오기를 나는 원한다 하면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20절에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디모데밖에 없어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어디 있어요?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그런데 그런 처지에서 바울을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서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하는 마음을 나누어 진 사람이 디모데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명을 보태는데요. 21절에 저희가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모든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요. 같이 하나님 섬기다가도 다 자기 처지를 먼저 생각하고 튀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지요? 같이 일하다가도 급한 일, 가정 문제 생기고 직장 문제 생기면 딱 팽개치고 그거부터 돌봐야지요. 그러나 디모데는 달랐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했다. 어떻게 했다고요? 꼭 자식이 부모를 섬기듯이 나한테 그렇게 했다. 자신은 예수님 본받아 하나님 일을 섬기는 일에 목숨을 바쳤는데요. 디모데는 그런 바울에게 아무 조건도 없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순종하고 헌신한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은 아들처럼요. 이 디모데를 너희들이 모델로 삼아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말하는 모델이 있습니다. 에바프로디도. 빌립보 교인 성도였습니다. 빌립보 교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바프로디도는 먼 로마까지 바울을 찾아와서 바울을 섬기는 일을 하다가 병까지 걸려 죽을 뻔했던 그런 성도였습니다. 바울이 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가 그리스도 일을 위하여 죽게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너희가 누굽니까? 빌립보 교인이거든요.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바울이 그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 너희들이 나를 섬기는 세상에 이 바울이 사역하는 동안에 빌립보 교인만큼 바울을 섬긴 교회가 없습니다. 진실되게 변함없이 어떤 경우에도 온전한 마음으로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에바프로는 어떻게 왔다고요? 이렇게 섬기는 빌립보 교인들이 혹시라도 바울이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있을까봐 더욱더 잘 섬기고 더욱더 올바로 하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를 대표해서 자신의 삶을 바치러 바울을 따라온 사람입니다. 교회 다니다가 교회 하나를 위해 선교지까지 나간 사람과 똑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미얀마 선교하고 있는데 우리 중에 어느 분이 나 은퇴했으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이 사역을 다 완성시켜 난 미얀마 갈랍니다 하고 보따리 싸간 사람이 에바프로디던 것입니다. 바울이 제시하는 세 가지 모델이 그런 것이에요. 예수를 본받아 자신의 삶을 내어주고 십자가를 지고 겸손하게 남을 위해 목숨을 바친 바울.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 대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자식처럼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바친 디모데. 빌립보 교인들, 다시 말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먼 선교지까지 와서 자신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목숨까지 내어놓았던 에바프로디도 이런 사람들을 한번 본받아 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은 신앙생활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모델하우스 여러분 보고 집 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열심히 집을 만들어 가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순간 좀 되었다 싶으면 손님 초대합니다. 그렇죠? 그날 가서 다 손님들 와서 보는데 손님들이 다 놀라는 거예요. 막 탄성을 지르면서. 이야, 정말 멋있게 꾸미셨다. 그러더니 그중에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막 서둘러서 복덕방에 연락하더니 그 단지 있는 집을 하나 똑같은 걸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당신이 지금 꾸미고 사는 것 보니까 나도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한번 꾸며놓고 살고 싶어서 집 샀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집을 보고 막 도전받는 거예요. 아유, 나도 저 집 한번 사가지고 꾸미는 내 인생의 소원이다. 우리가 그런 그리스도인이 한번 되어 봐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 그리고 디모데를 보고 에바프로디도를 보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보고 그런 사람이 생기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정말 멋지게 산다. 정말 아름답게 사는 분이다. 정말 의미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분이다. 정말 저런 삶이 가치 있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보고요. 아파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고 아프다.
저 사람 같으면 난 저 집 안 산다.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유명한 인사가 된 미국 입양고아의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세계적인 비올라 연주자, 비올리스트가 된 그런 청년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름 여러분 아시는 분 많을 거예요. 리처드 오넬이라는 사람인데요. 한국에 요즘 왔다 갔다 하니까 한국에서도 한국 사람이니까 너 이름 하나 붙이자 이래서 영재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리처드 영재 오넬입니다. 이름이. 1958년 아주 여러분 안 태어났을 적에도 많습니다. 1958년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분들이잖아요. 한국 전쟁인 그때 전쟁 고아로 어린 한 소녀가 길거리 떠들고 다니는 걸 불쌍히 여기고 미국 가정에서 입양을 해갔습니다. 길거리 다니면서 고아로 떠들다 갔어요. 그런데 이 아이 이름이 이복순이었습니다. 미국 이름은 오닐 씨 가정에 들어가서 컬린이라는 이름을 얻습니다. 길거리 떠도는 바람에 영양실조가 되고 내 손상이 생겨서 나중에 자라는데 제대로 못 자라고 발달장애 그런 여자로 그렇게 성장하고 맙니다. 그렇게 오닐 씨 집에 들어가 살다가 1978년에 워싱턴주 벨뷰에서 어떻게 한국 남자를 만나고 아들을 낳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 리처드라고 지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하고 할머니는요, 이 아버지가 무슨 이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결코 떼어놓고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아마 떼어놓기 위해서라도 시골로 그때 이사를 오신 것 같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름이 페리였는데 대학을 나온 병리학자였고 2차 대전 참전 용사였고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고 할머니 밀들리드는 서브티처였습니다. 서브티처는 무엇인지 아시죠? 그래서 두 분이 독실한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살 때도 워싱턴 스테이트죠. 시애틀 부근에 살 때도 벨뷰에서 살 때도 36명이나 되는 그런 forced children 부모 없는 아이들 베트남 전쟁 고아들 혹은 마약해가지고 이런 포스터 홈에 와 있는 애들 이런 애들 36명을 집에서 다 데려와 돌봐주고 그런데 어느 하나에게도 편견 없이 진정한 사랑으로 그렇게 키워주던 그런 분들이었답니다. 그런데요, 벨뷰에서 이 아들 리처드를 놓으니까 이제 손주가 생겼으니까 이 아들을 데리고서 이 양부모님이 시크림이라는 그런 시골 도시로 이사를 가버립니다. 5개월 만에요. 노인들이 많은 사는 곳이었답니다. 인구가 3,000명인 그 동네는 교회가 15개나 되었다고 합니다. 대단한 곳이죠. 농촌인데. 그곳에서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리처드 오닐을 키워나갑니다. 어릴 때부터. 너는 미국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런 꼴이니까 아들 그 하나 의지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키우려고 제대로 키워보려고. 그런데 무척 가난했답니다. 그 가정이. 할머니는 대단히 의지가 강한 사람, strong-willed, 그리고 그 할머니는 스토익처럼 엄한 사람이 아주 세상에 무슨 이런 잡다한 일 못하게 하고 그냥 오로지 올바르게 경건하게 깨끗하게 살도록 그렇게 아이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텔레비도 못 보고요. 오직 한 것이 그 집에 수백 장이 되는 클래식 LP판 음악이나 듣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늘 그래, 너 대학에 가야 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없으면 못 보내니까 너 장학금 받아서 가야 하고 장학금 못 받으면 못 간다. 그렇게 했답니다. 5살 때 됐을 때요, 할아버지가 어디 가더니 싸구려 아주 장난감 같은 바이올린을 하나 사다 주면서 그랬답니다. 이 바이올린에도 배워서 혹시라도 바이올린으로 네가 장학금 받을 수 있으면 경쟁이 덜 할지 모른다 하고 배우기 시작했대요. 동네에서 배웠답니다. 시킴이라는 시골에서 장난감 같은 거 가서 배우다가 조금 배우니까 한 1년 되니까 이거 여기서는 더 나가야 되겠다니까 그 다음에 1시간쯤 되는 도시로 나가서 바이올린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떠나는데 악기가 너무 형편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가르치던 선생님이 불쌍하니까 자기가 쓰던 하나밖에 없는 바이올린을 걔 줬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눈물에 바이올린을 들고 1시간 가서 배우다가 또 실력 느니까 2시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3시간씩 배 타고 캐나다까지 가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된 할머니가 그 먼 시간 그 먼 거리 오랜 시간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헌신적으로 자기를 데리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그랬대요. 여기서 이래갖고는 안 되겠다. 네가 제대로 하려면 정말 좋은 학교를 가서 배워야 되겠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리처드를 노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예술고등학교에 장학금 받고 가도록 주선을 한 것입니다. 그때 이 아이가 15살, 어린 나이지요. 이 아이를 떠나면 할머니 그렇게 무척 슬퍼했대요.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보내니까. 그래서 리처드를 세워놓고 말씀을 하셨대요. I love your mom. I love your grandfather too. But I love you most. 그렇게 말씀을 했대요. 어린 마음이 거기 가슴에 와 박힌 것입니다. 그랬지. 우리 할머니 그러니까 나 이런 먼 거리까지도 나를 이렇게 그 늙은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운전하면서 데리고 다녔구나. 참 나는 정말 우리 할머니의 귀한 존재가 되어 있구나. 정말 내가 사랑받고 이제 의지할 수 있는 할머니가 있구나. 그렇게 생각했대요. 그렇게 학교를 떠났는데 할머니가 그랬대요. 리처드, 내가 죽으면
너는 네 엄마를 책임져야 해. 그랬답니다. 어린 15살짜리에게. 그리고 학비를 대줄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닐까요? 장학금 못 받으면 쫓겨나고 이제 공부도 못하고 인생이 끝난다 생각하고 열심히 학교에 가서 공부했답니다. 그래서 USC 대학교에 예술고등학교였으니까 전액 장학금을 받고 그렇게 학교를 옵니다. 그리고 공부를 하는데요. 17살 때 됐는데 이제 그해 1990년 7월에 그 할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얼마나 충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내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고 내 인생이 완전히 디바스테이트, 황폐화되었다. 충격을 받고 이제는 내 엄마까지 내가 돌보아야 하고 그래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자기는 그저 미친 듯이 연습을 했답니다. 미친 듯이. 살 길이 그거밖에 없다 싶어서 어린 17살짜리가 열심히 연습하고 연주해 나고 콩쿨하고 할 수 있는 타는데 미친 듯이 연주하고 살았대요. 할머니 이런 슬픔 때문에도 더 그랬던 것 같다 그랬는데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가지를 배웠답니다. 아, 정말 이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정말 큰 선물이구나. 정말 하나님께 나는 좋은 삶의 기회를 얻은 것이구나. 내 인생의 이 기회에 대해서 나는 너무 감사한다 하는 그런 것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그랬대요. 열심히 살자. 값지게 살자. 죽으라고 비올라를 연주하며 살았대요. 그래서 드디어 리처드가 줄리아드 음악대학원에 전액 장학금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리처드에게 날개를 달아주셨어요. 2001년 본인도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뉴욕시티에 근거를 둔 세종 챔버 오케스트라, 세종이라니까 한국 사람이 뭐 잘 후원을 하는 건지 몰라도 난 이게 시시한 데인 줄 알았더니 찾아보니까 대단히 유명한 세계적인 챔버 오케스트라예요. 거기에 이 리처드가 어린 나이에 줄리아 들어가자마자 거기에 그 교수에 발탁이 돼가지고 솔로이스트가 됩니다. 그리고는요, 삼성재단의 후원을 받습니다. 악기다운 악기가 없으니까, 가난하니까. 삼성재단에서 후원해가지고 200만 불짜리 악기를 렌트해서 빌려줍니다. 그리고 그의 뉴욕에서 컨템포러리 음악을 담은 슌버그 음반을 출판합니다. 그리고 이 출판이 5년 뒤에 그래미상에 노미네이트 돼요. 그래미 대단한 상이죠. 음악하는 사람들. 그 링컨 센터, 여러분 아시죠? 여기는 음악하는 사람 평생의 소원입니다. 한번 쓰는 게. 링컨 센터 안에 소속한 챔버 뮤직 소사이티, 유명한데 CMS라고.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보여요. 거기 무대에 서서 같이 동참해서 연주를 했답니다. 본인이 그래, 아, 내가 어릴 때 늘 음반에서 듣던 그 사람들하고 지금 내가 올라가서 같이 했다. 감격한 것입니다. 카네기 홀 아시죠? 거기서 데뷔 리사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음악계에서 가장 이름 높은 상이라고 합니다. 에이브리 피셔 상을 받았는데 상금도 엄청났나 봐요. 그 상금 가지고 악기를 샀어요. 세계에서 10개밖에 없는 비올라 샀는데 그 비올라가 1699년에 제작된 이태리 볼로나에 있는 지오반니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그 중에 하나를 자기가 그 상금으로 샀답니다. 그로 이 사람 UCLA 교수도 하고 개인적인 연주가로 명성을 띄게 됩니다. 그래서 알려지니까 한국에서 초청받게 되고 한국을 가게 되니까 여기가 바로 아버지 있는 곳 그곳에 대해서 정말 얼마나 본인도 감격이 있겠습니까? 한국 사람들도 대단히 환영했습니다. 입양아의 아들로서 불행하고도 정말 외로운 소년 시절 보냈지만 그래 이렇게 훌륭하게 성공한 세계적인 음악가니까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한국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많은 연주를 하고 많은 활동을 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을 알게 되니까 이제 생각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고아가 되어서 미국으로 입양되어 왔으니까 그 어머니 아버지 가족들을 한번 찾아주고 싶다는 생각에 발달장애 있는 어머니를 한국으로 모셔옵니다. 그리고서는 신문에 내고 뭐 노력을 굉장히 했지요. 그래서 한 2사람 정도 정말 틀림없는 가족이다라고 찾아서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실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럴 때 한국 친구가 한국 노래를 하나 알려줬답니다. 가르쳐줬대요. 섬집 아기란 노래를 알려줬다는 음악이죠. 이 사람이 이 음악 나중에 비올라 맞게 편곡해서 한국에서 발표하고 음반도 만들었습니다. 그 음반의 제목이 슬픔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이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은 나에게 주어진 행운이다. 이 사람이 사용하는 단어 행운이라는 단어, 럭키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는 의미로 이분이 사용합니다. 어릴 때 내가 자라면서 불렀던 찬송가가 생각이 난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하나 세어보아라. 그것처럼 모든 것이 나에게는 행운이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I feel very lucky and grateful to live alive. 이 사람이요.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나는 정말 행운이었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가 살아있어서 감사하고, 둘째는 내가 건강해서 너무 행운이다 그래서 감사하고, 셋째는 나에게 할머니가 있었다는 것이 너무 행운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넷째는 내가 음악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운이고 감사하고, 다섯째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서 살 수 있는 직업이 있다는 것이 너무 행운이고 그래서 감사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몇 가지를 들은지 압니까? 22가지를 사람들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22가지요. 저와 여러분 유족하게 살았습니다. 이 아이보다는. 몇 가지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어요?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릴 때 배웠던 그 찬송가, 그 기억나는 것처럼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하나하나 세어보아라는 그 노래 가사가 정말이다.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의 평생에 있었던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행운의 축복이고, 그래서 나는 오늘 모든 것을 감사한답니다. 그런데요, 정작 중요한 것은 이 다음에 말입니다.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장 무엇을 하고 싶어 하세요? 당신의 지금 가장 큰 꿈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렇게 한국 분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어요. 나는 지금의 내가 되는 오늘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로부터, 그리고 교회로부터, 그리고 내 커뮤니티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 사랑으로 오늘까지 왔습니다. 그래서요, 나는 지금 살아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내가 지금 가진 것을 나도 주고 싶습니다. 내가 줄 수 있는 한 주다가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때 그래도 내가 오기 전보다 내가 지금 뒤에 남겨두고 떠나는 이 세상이 조금은 더 살기가 좋아졌구나, 그런 평판을 좀 한번 듣고 이 세상을 떠나면 좋겠습니다. 그렇지 않아, 이 사람? 지금 이 말 들으면서 우리가 깊이 감동을 받게 되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의 삶 그 자체가 얼마나 놀라운 한편의 설교가 되고 있습니까? 이 사람 산다는 것은요, 삶의 기회에 대해 창조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면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겠다는 것입니다. 내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 하나님께서 은혜로 나에게 베푸신 것을 럭키, 행운이다 하는 단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많은 사람들, 그들에게 또 받은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나누어 주고 사는 것이 나에게 대한 최고의 행복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이 사람요, 한국에 가면 신략단도 만들어서 활동합니다. 그리고 한국 적십자사 홍보대사도 해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는 혼혈아 아이들, 부모 없는 자식들 모아서 악기를 가르치고 음악 가르치고 챔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또 필하모니 오케스트라도 만들어서 아이들 가르치고 하는데 자기 돈을 다 털어서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보고 그런데요, 아이들 보고 다 너무 필요한 것 없니? 내가 이거 사줄까 저거 사줄까, 아니 너 콩클레 보내줄까? 그러면 아이들이 오히려 이상해 안 돼. 우리 선생님 왜 나한테 자꾸 이렇게 주려고 하느냐? 이상해. 그런데 어때요? 또 다른 이 사람 마들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한평생 살다 가시려고 작정하십니까? 모델 그리스도인 어때요? 마들 크리스찬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모델 크리스찬인 예수님 따라서 우리도요, 자신만의, 내만의 어떤 모습을 만들어 보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처럼 십자가를 지든지, 아니면 디모데처럼 순종을 해보든지, 아니면 에바디도처럼 교회를 위해 온 삶을 한번 내어보든지, 아니면 어떻게 리처드처럼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다 나누어주는 것으로 삶의 기쁨을 삼든지 해서라도 선택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무엇이든지요. 저와 여러분도 내 것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그것 가지고 모델 크리스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유일한 이유, 그리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으시는 줄 압니다.